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보기 전에 먼저 좀 비교를 위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므낫세의 기사가 있는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부터 먼저 읽고 열왕기하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잘 접어놓으시고요. 책갈피를 잘 접어놓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요, 열왕기하 22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601쪽 1절부터 7절 또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컸던 사람, 누구를 살펴봤죠? 므낫세를 살펴봤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컸어요. 왜냐하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또 엄마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신앙이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이가 12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 받은 그 엄청난 은혜의 기간 안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55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요, 그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 버금가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발부둥 쳐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타를 입힌 사람이 므낫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요, 22장 1절 말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예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원정 출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 계시겠지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좀 넓은 물에서 또 최고의 문화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를 시켜주려고 정말 뼈 빠지도록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뭐라 그러죠? 기러기 아빠 들어보셨죠? 여러분 바쁜데 첨언이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다 맞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됐다도 말은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기러기 아빠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이 다 주 법원이 있어가지고 법들이 조금씩 다른데 말이죠. 미국의 거의 대부분 모든 주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떤 이유든 간에 그냥 2달 이상 3달 이상 떨어져 살면요, 자동 이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동 이혼.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서 뼈 빠지도록 밤새도록 자기 우울증 걸리면서 아파도 누가 돌봐줄 사람, 죽 하나 끓여줄 사람 없이 그냥 10년, 12년 이렇게 기러기 아파하는 그런 동네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그렇게 온 부모들이 자녀한테 올인하면서 희생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더 넓은 또 아이비리그에서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고 오면은 우리 애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훨씬 탁월하게 될 것이다, 또 집안에 기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것 아니고요,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므낫세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므낫세는 역사의 결정적인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또 그 아몬도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결국 2년 만에 자기 부하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살해당하는 그런 므낫세 할아버지 아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정말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 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이가 지금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악한 왕이 되어지고 남유다를 완전 수렁덩이로 빠지려고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환경이고 좋지 못한 그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부모 탓할 것 같으면요, 요시아는 므낫세보다 더 악하고 못된 길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시아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캠파이어 할 때 그죠? 그냥 석유를 좀 부으면서 불 꺼지려고 그러면 좀 살리고 불 꺼지려고 그러면 좀 살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인심 좋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불사르자 하면서 석유 반통 반말 남았는 거 확 다 뿌리듯이 마지막에 석유 반말 확 다 뿌려서 불이 확 일어날 때에 그 마지막 불꽃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시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버금가는 어쩌면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별명은 히스기야한테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한테 붙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위대한 마지막의 불꽃이 요시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물론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야김 왕이었거든요. 요야김. 자, 이것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고 못 찾는 분은 그냥 띄워주는 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레미야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의 말씀, 제가 23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선 모든 구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굉장히 징조가 좀 불안하죠. 23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이런 보십시오. 이 아들이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요시아가 왕에서 물러난 지 한 2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수리할 때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누가 들려주니까, 읽어주니까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성전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나라를 정비하니까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은 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백성이 와가지고 왕이여 말씀을 들어서서 하면서 말씀을 읽어주니까 말씀 읽는 족족 뭐 어떻게 했다고요? 면도칼을 가져와가지고 그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그때는 겨울이라 가지고 겨울 궁전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던져버렸다고요? 예, 화로에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춰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은혜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오늘 요시아처럼 말씀이 그 가운데 통과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요시아는 아버지가 여러분 반대 세력에 의해서 죽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참 아버지를 못 만나는 것이 불행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제가 예수 믿고도 오랫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제 입에 달린 것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만 됐어도,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만 됐어도, 그게 계속 콤플렉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환경 탓 돌리고 집안 탓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뿌리 깊게 그 생각이 완전 세포처럼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통과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되어지시면 그 자녀 아무리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죽였던 대신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따지자면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요시아는 반듯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어디에 더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는가 하면 다윗의 모든 길, 2절 말씀에 앞에 선왕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든이라는 단어고요, 모든. 또 하나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다른 선한 왕한테는 발견하지 못하는 요시아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은 기준이 누구고? 여로보암. 남유다는 기준이 누구고? 다윗인데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했지만 모든 길, 이것은 요시아가 유일해요. 그리고 다른 왕들한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했다, 이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신앙의 균형인데, 신앙의 균형 말이죠. 이 신앙의 균형은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균형을 외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제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쉬운 말로요, 여러분, 음하면서도 인자하기가 쉽습니까? 음하면서 인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잘 조합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너 지금 눈에 안 돼, 깜깜하게 전혀 볼 수 없도록 눈을 감고 딱 감고 20초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라, 그 말과 똑같대요. 여러분, 해보셨죠? 저도 가끔씩 눈 감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 이제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냥 눈 감고 막 기도를 할 때 있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 정면 보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눈 떠보면 이렇게 돼 있어. 또 어떨 때는 의식하면 또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눈 감고 20m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줄입니다.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요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중용 지켜라, 아니면 평균 이상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도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정도에서 턴하지 마라, 그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 곧대로만 가지, 말씀에서 좌우로 턴하거나 우로 턴하지 마라,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거든요. Turn from it to the right, to the left, 그렇게 되어 있어요. 턴, 거기서부터 턴하지 말아요. 말씀의 정도대로만 가라,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눈을 감고 20m 그냥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환경 안 좋고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꼭 지켜주시고 요시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제가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자, 먼저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1절. 자, 11절 말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듣자 찢었다. 그게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시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바람에 남유다에 정말 새로운 봄이, 추운 겨울에서 새로운 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사실은 뭔가 하면요,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나오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밑에서부터 위로 흘러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종교개혁,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종교개혁은요, 어디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가 하면 위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러면 리더입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예배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뒤에서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는요, 은혜 받을 사람이 리더입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의 종교개혁이 담임 목사로부터, 당위로부터,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요, 여러분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요약이 뭔가 하면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웃긴 게, 이 율법책이 발견된 곳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느 왕궁 건축할 때입니까? 아니면 성전 수리할 때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후자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점심을 막 먹고 있는데 우리 이상봉 장로님께서 저한테 헐레벌떡 막 달려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당 수리하는데 성경책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저한테 성경책을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예배당 수리하는데 성경책 발견됐다고.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놀랄 일입니까? 지금 그게 지금 달려올 일입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여러분 성경책 발견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 수리하는데 율법책 발견됐다고 달려오는, 여기서 우리는 요시아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 아버지 아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완전 성전을 우상구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완전 성전을 우상구덩이로 만들어놨고요,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므낫세가 통치하시는 55년, 아몬이 통치하는 2년, 57년 동안 완전 나라를 우상천지 숫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성전에서 성경책 발견되는 것도 이상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 정도로 꺼진 등불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왕이 아무리 저렇게 막 나가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분이 후회를 도모하면서 성전 어느 깊은 곳에 율법책을, 두루마리를 숨겨놓은 것이 발견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성경책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성경책은 발견되라고, 율법책은 발견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모든 종교개혁은 위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종교개혁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을 사지만 마시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성경 사가지고 읽으셨어요? 성경책은 여러분 집에 나는 성경책 10권도 더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펴서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거기서부터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내 옷을 잡아 찢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11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요 대대적인 성전 수리가 일어나고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율법 교육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는 오늘 큰 주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에요. 아시겠죠? 그 서론으로 집안 좋고 환경 좋다고 다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냥 서론이고,
오늘 큰 주제는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지였어요. 두 번째 대지, 오늘 여러분 11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쪽은 성전 수리고 뒤쪽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개혁은 뭡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항상 예배의 회복, 아멘, 말씀의 회복,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세트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전체가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과 예배 회복, 이게 성전 수리와 말씀 교육 운동이에요. 요시아의 두 가지 큰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큰 재정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이제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7절이에요. 7절.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전을 수리하는데 요시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신실하신 분들이니까 은을 회개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자라온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심성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런 참 불쌍한 성품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사람 있죠. 안 보입니까? 이런 사람 있죠. 이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빼딱하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가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면서 착복하려고 그랬냐, 착복, 횡령하려고 그랬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투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익명성. 시작. 투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익명성. 바꿔 말해 볼게요. 제 스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목사,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정직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직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반듯한 목사로 남고 싶어요. 저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스승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목사가 정직해야지 정직 안 해? 여러분, 그 말이 100번 1000번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워낙 여러분 안 그럴 사람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직하다, 우리 목사님은 진실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대단한 그런 목사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정직해야지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하향 편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정직한 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목사가 그러면 깨끗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다 목사 탓이죠. 목사 탓이죠. 너무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고 거기에 너무 상처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것이 여러분 얼렁뚱땅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부흥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따뜻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 그러면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목사는 장로님을 신뢰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그 투명성보다 더 강력한 익명성. 당연히 당회에서 정직하게 했겠지. 무슨 당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무슨 누구는 당선시키고 누구는 당선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제도를 했겠어. 그런 신뢰가 있어야
교회 가운데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신뢰.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지 못한 교회 특징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세 무리, 다섯 무리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담임 목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모여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당회를 신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는 담임 목사는 큰 바운더리만 반듯하게 쳐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신뢰하고 맡기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좋은 성도님들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신뢰함이 종교개혁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고에게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빨리 설명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때 당시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스바냐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이 휴가를 잠시 가신지 모르겠지만 요시아가 물어보기를 원했던 선지자는 여선지 훌다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선지자는 훌다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놀랐던 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중하급 관리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이 된 하나의 큰 그릇이 뭔가 하면요, 요시아에게는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엘리트냐, 하버드 대학 나왔냐, 서울 대학 나왔냐, 학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자기 남편의 직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둘째 구역. 이 둘째 구역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6.25 사변 터졌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위에 재산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많죠? 이 사람의 출처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사람들이 신앙, 여호와 신앙 때문에 다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렀는데, 원래 여러분 토박이들은 그 안에 첫째 구역에 살고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왔던 여러분 북이스라엘 난민들은 둘째 구역 아웃사이드에 살았던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선지 훌다는요, 여자였고 남편도 변변치 못했고 북이스라엘 출신 아웃사이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기 때문에 자기의 신하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만큼 했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입니다. 자, 1번만 더 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훌다가 예언을 하는데 두 가지 예언합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남유다 멸망을 막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게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도 남유다의 멸망을 막는다 못 막는다? 막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당신 때에 나라가 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훌다의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대대적으로 말씀 운동시키고 그러면 좀 봐주셔가지고 요시아 너 때문에 남유다 멸망하는 거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그것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기왕 그렇게 해가지고 망할 것 같으면 나도 종교개혁 안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내 때만 괜찮으면 괜찮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했고, 요시아는 그렇지 않고, 나라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지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교육을 시켰고, 그 말씀 교육 시킨 사람 가운데 에스라가 있었고, 그 에스라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요시아가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교육을 단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모르는 영역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라 기왕 말 것 같으면 나도 안 하지 뭐, 히스기야 같은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받고 말씀 받는 1차적인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